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텐의 시간,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의 활동 배경을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었었죠. 그랬다가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던 그 시절, BC 520여 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셨죠. 가장 유명한 말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당대 성전 공사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계속하여 보여주셨죠.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로 가득한데요. 14장도 역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묘사된 그날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에 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이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많은 피해를 입겠죠. 죽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 전쟁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참전하셨으니 전세가 역전되었겠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최후의 전쟁 후에 백마 타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같은 내용, 같은 주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가장 어려울 때가 오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그것은 껍데기와 진짜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 13장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남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움에 개입하실 것이며 주께서 개입하시는 그날 모든 상황은 역전되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승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은 솟아오를 것이요 나머지 모든 땅들은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모두 다 멸절되리라. 홀로 여호와 한 분만이 살아남으실 것이며 높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자칫 강하다고 일컫는 영웅들이 여기저기 존재하고 또 사단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받는 이, 존경받는 이, 찬양받는 이는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뿐이시라는 것. 이것이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설명드린다면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는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니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 날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너무나 막연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오니까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졸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니라. 그날의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초막절은 수학기에 지켜지는 절기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학기에 지키는 절기이다 보니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힘든 과정이 끝나고 풍부한 수확과 더불어 감사하며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성경은 자주 이 초막절을 여호와의 날의 상징적인 명절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즉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칠 것이요 풍부할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찬양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잔치하는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모이는 날,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즉 여호와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게 되고요. 솥단지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요약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백성들만이 모인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며 우리가 꿈꾸고 기다리며 또 들어가야 될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올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죠? 문제는 그 날이 올 때까지의 남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1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날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전을 듣고 꿈을 가졌겠죠. 그리고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다 함께 이 인내의 과정, 이 소망의 과정에서 낙오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의 제목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자축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신 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날, 그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